안녕하세요. 2025년 7월 1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정말 그 죄인이라는 그 단어, 또 죄인이라는 단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존재. 네. 그 죄인의 존재. 그다음에 이제 의인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그죠? 의인. 단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롭게 되었다. 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되었다. 죄가 없어졌다 이 뜻이거든요. 의인. 네, 의인이라는 존재. 사람들이 죄인에 대해서 또 의인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구원 안 받았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 너무나 어 몰라요, 몰라. 아니 구원 안 받았으니까 이제 모르는 건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로마서 3장 찾아볼게요. 제가 대전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어떤 분이 그 성경을 이렇게 기도원 협회에서 해가지고 영어하고 한글 성경을 이게 배부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참 귀한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외국 사람들도 많이 받아가지고 하더라고요. 네, 외국 사람들은 영어를 보니까. 네. 그래서 여기 로마서 3장. 네.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렇게 성경을 나눠주는 분이 계시니까. 여기 3장 10절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야고보서를 보면은 엘리야는 의인이요. 또 다윗이 말씀을 전하는 거 시편에 보면은 뭐 시편 1편부터 나오잖아. 그죠? 시편 1편에 나오죠. 먼저 이제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 이제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피조물 된 우리 사람은요.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도요. 여러분 죄를 씻을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 죄를 씻어줄 자도 없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죄인의 뜻이. 그래서 여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다 죄인이란 뜻이잖아. 그죠? 죄인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저 죄인인데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당신 거듭나야 됩니다.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니에요. 나 구원 받았어요. 막 이래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가 예배당에서 주는 뭐 세례를 받았다든지 내가 수십 년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수십 년 헌금을 했는데 어떤 이렇게 이제 말로는 표현을 안 해. 그렇지만은 마음에 이제 그런 게 깔려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뭡니까?
또 인제 그냥 이제 그거 가지고는 만족을 못 하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막 나타나 가지고 나에게 "너는 구원받았느니라." 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체험을 하면서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갑자기 뭐 기도를 하는데 뭐 입에서 뭐 와샤샤샤샤샤 막 이제 이런 어 막 이상한 말들이 막 튀어나왔다든지 또 인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가 몸이 너무 아픕니다. 저를 병을 고쳐 주세요." 그래서 병이 났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병이 났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저기 뭐냐 하면 병이 났는데 그 구원도 받은 거지. 뭐 이러면서 인제 착각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여전히 뭡니까?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어? 그 죄인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여기 인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죄를 그대로 갖고 있는 죄인이면서 내가 뭐 이걸 했습니다. 저걸 했습니다. 뭐 여러분이 어떤 그 여러분이 가졌던 뭐 경험, 여러분이 그동안에 해왔던 거, 여러분이 그동안에 꿈속에 뭐 예수님을 봤던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죄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죄인에게 의인이 아닌 죄인에게 되어지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에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이제 뭡니까? 에? 나에게 뭐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뭐 한량없이 고마워하고 그러죠. 그렇지만은 나를 힘들게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금방 마음에서 그죠? 안 좋은 말이 나오잖아. 그죠? 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래서 가득하다 그랬어요. 가득하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죄인이라고 하면서 뭐 난 구원받아서 천국 가. 이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안 서본 사람이지. 하나님의 심판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상태냐. 그러니까 죄의 나무다. 죄의 나무. 이미 죄가 들어와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선고된 가망 없는 비참한 죄인. 죄와 허물로 죽었다. 어두움에 속한 자.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자. 하나님과 인간이 왜 단절됐어요? 죄 때문에. 그 죄가 여러분 속에 있는데, 불순종의 영인 죄가 여러분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까?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십계명. 이제 대표적인 율법 십계명. 이제 구약의 율법 그러면은 뭐 십계명만 이야기하면 다 불못이야 그냥. 그잖아요.
십계명만 말씀하면 다 불못이지. 그런데 십계명을 이제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살아가면서 또 뭐 지켜야 될 계명 해가지고 이제 십계명은 대표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계명들이 많잖아. 그런데 그 계명만 이야기하면은 우린 다 불못이라고. 그런데 어떤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그러니까 율법은 구약에 이제 대표적으로 십계명 플러스 구약의 제사법이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죄를 씻는 제사 구약의 제사법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 전체가 다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율법은 십계명만 알아, 그죠? 십계명하고 우리가 인간이 지켜야 되는 뭐 어떤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만 알지 제사법에 대해서는 신경 별로 안 쓰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다 그냥 물어볼 것도 없이 다 불모셔 그냥. 응. 그런데 제사법을 주셨어. 제사법. 제사법이 뭐예요? 레위기서 1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잖아. 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를 말씀하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제사는 이제 그 구약에서는 동물 뭐 양이나 소나 비둘기 없는 사람들은 또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고운 가루 해가지고 자기 죄를 씻는 제사를 지냈죠. 그래서 이제 그 고운 가루 같은 경우는 피가 없잖아,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번제단에 그 다른 제사, 다른 속죄 제사 지내고 막 이런 늘 이제 제사가 지내지잖아. 이제 맨 아침에 상번제 뭐 아침 저녁으로 그 상번제라 그래가지고 양이 아침 9시에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죽고 피 흘리는 그 번제가 드려졌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그 번제가 드려졌죠. 양 한 마리.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뭐 양과 함께 이제 양이 죽고 피 흘려가지고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고 그러면서 이제 뭐 거기에 따라서 소제 뭐 전제 포도주 이렇게 붓는 거. 네. 그 제사가 들어섰단 말이죠. 이제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그 번제단에다가 이제 고운 가루를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태워지게 하는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고운 가루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러면은 그 양과 소 이 저기 제사에 지내지는 그 양, 소, 염소 뭐 고운 가루 다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모형이요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님이다. 네. 예수님이 그 구약의 제사에서 죽임당하는 그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실체다 실체. 구약은 그림자, 모형과 그림자. 실체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잖아. 그죠?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모든 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서 우리 대신에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한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실라니까 죄가 없는 분이 우리 대신 죽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죄인이라고 선포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람에게서는 우리 죄를 씻어줄 자가 없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생하시는 아버지 엘기보 서샬롬 아비야 벨레요에 예슈아 라고
아고타 골카이아이아로셈 말라히무 세라힘 로샤멘 마키님 엔네헴 엠메카심 베옴님 라요셰발 하키세 벨라세 버라카봇 바오스 레올라밈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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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세바옷 아쉘하야 베호베 베야보 라우이 하세 아쉘카나누 베다모 아쉘요셉 리미노 쉘하 카날파나야니 미시타카베 베코데샤 코다심 오타 엘레 에콜꿀리벳 가야이악디시 물케살라카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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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9장에 보면은요. 전능한 자, 기묘라, 모사라 한 아이가 낳는데 네, 전능자, 기묘자, 모사라 영생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기 때문에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도 우리 죄를 씻을 자가 없어요.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죄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심판받으려면은 사람이 돼야지.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죄값 대신 심판받으려면은 사람이 되셔야지. 그죠?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하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영생하는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씻었어요. 얼만큼 씻었습니까? 구약에 뭐 어린 양, 염소, 뭐 송아지, 대속죄일날 왜 그 수송아지 제사 지냈잖아, 그죠? 대속죄일날, The Great Day of Atonement, 대속죄일날 그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다 짊어진 수염소, 그리고 대제사장과 권속의 1년 동안의 죄를 다 짊어진 수송아지가 대신 죽었잖아, 그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그 수송아지의 피, 수염소의 피를 들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성소를 지나서,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은 1년에 한 번 들어가죠. 네, 대속죄일날 수송아지의 피, 수염소의 피를 들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래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열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지성소 들어가가지고 그 속죄소가 있잖아요. 속죄소, 죄를 씻는 장소. 그러니까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죠. 쉬운 자.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이제 금으로 되어 있죠. 이제 언약궤가 시팀나무, 그러니까 이제 언약 그 궤는 시팀나무가 이제 속은 시팀나무인데 이제 안팎으로 금을 이렇게 이제 금으로 입혀가지고 다 금이고요. 안팎으로 뚜껑은 전체가 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 속에
십계명을 담은 율법. 십계명을 기록한 율법. 예. 그다음에 인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그리고 뚜껑을 덮었잖아. 완전히 금으로만 된 그 뚜껑. 그러니까 전체가 금인데 인제 뚜껑은 쏘간도 금이라고. 그래서 그 위에 언약궤 뚜껑 위에 속죄소, 더 멀시 시트, 죄를 씻는 장소, 은혜의 자리. 네. 말 그대로 은혜의 자리, 죄를 씻는 장소. 왜 피가 흘러지는데요? 죄를 씻기 위해서. 피가 죄를 쏙하느니라.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다가 십계명을 담은 돌판, 투 테빌리츠, 예. 두 돌판,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 위에 뚜껑을 덮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 불못이지 뭐.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피를 뿌린 거예요. 네 죄 씻겨졌어. 얼만큼? 대속죄일 날은 1년 동안의 죄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대신 씻은 수염소의 피.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권속의 죄를 씻은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송아지의 피가 속죄소 동편에 7번 뿌려지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씻겨진 속죄 제사. 그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말씀은 그러니까 대속죄일 날 그 속죄피를 말씀하는 거잖아. 그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날마다 또 상번제라고 해갖고 드려지는 제사에다가 뭐 안식일 날 또 제사 지내잖아요. 절기 때마다 제사 지내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개인별로 또 와가지고 또 죄 씻는 제사 뭐 화목제도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목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그 제사를 이제 지냈는데 이제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대속죄일 날 1년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죄를 씻었잖아. 이스라엘 백성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염소와 송아지의 수명은 아무리 오래 살아야 뭐 수십 년이죠. 그죠? 그러니까 수십 년. 이제 그 염소와 송아지가 재물이 아주 흠이 없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의 죄를 짊어지고 또 대제사장과 그 권속의 죄를 1년 동안 짊어진 수송아지. 이제 그 피가 속죄소 동편 7번 뿌려지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씻겨졌잖아요. 해마다 드린다고. 그러니까 1년 동안만 씻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드려. 효력이 1년이라고. 효력이 1년. 네. 여러분이 돈을 10만 원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10만 원어치만 살 수 있잖아. 시장에서. 그죠? 10만 원을 내고 쌀을 2푸대를 사. 40kg 그러니까 20kg 40kg를 사죠. 현재 가격. 그죠? 돈 10,000원 가지고 쌀 40kg 살라 그러면은 그거는 그쵸? 범죄라래. 그죠? 아니 산다라는 게 아니라 그 뭐라 그럴까? 불법적인 방법을 취해야 되잖아. 돈 10,000원 가지고 40kg 살려면 못 사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돈 10,000원 가지고는 이제 뭐 몸빼바지 뭐 한 장을 사던지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100만 원으로 이제 뭐 세탁기 뭐 살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그 어떤 효용 가치에다가 그 효력 있잖아. 그죠? 1,000원 가지고는 뭐 콩나물 이제 조금 사고 이렇게 되죠. 두밥 뭐 이렇게. 여러분, 이거 이제 구약의 염소와 송아지는 대속죄일 날, 수송아지와 수염소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었어. 그것도 그냥 씻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에 있고 대제사장이 대표로 그 수염소에게 이렇게 안수해.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대표로 죄를 수송아지에게 넘겨, 수염소에게 넘겨.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수염소에게 넘어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씻겨지고 수염소가 죽은 거죠. 수염소의 피가,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었다는 그 피가 속죄소에 뿌려진 거죠. 네. 그래서 1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이, 동물이 수십 년 사는 그 정결한 동물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에,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1년 동안의 죄를 씻었거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얼만큼 사는 분이냐고. 영생하는 하나님이요. Everlasting Father. 영생하는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영원히 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죄 없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여러분 죄를, 영생하시는 분이 여러분 죄값 대신 죽었으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어. 여러분 죄값 대신 죽으셨다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얼만큼 씻었어요? 영생하는 분이 죽으셨잖아. 영원히 씻었다고.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은요, 여러분들이 왜 저기죠, 영원한 속죄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한 속죄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아우, 예수님이 뭐 피 흘려가지고 내 죄를 씻었어, 과거죄만 씻었고 뭐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지. 이 까짜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짓밟는 거요. 짓밟는 거요.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은 영원해요. 영원해. 한 번 흘린 예수님의 피는요, 영원히 흐르고 있어. 왜? 영생하는 분이 죽으셨으니까.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깨끗하게 하셨네. 내 죄를 씻으신 예수님 보혈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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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예수님 보혈 찬송합시다. 내 모든 죄를 얼만큼 씻었다고요? 영원히 씻었다. 예수님의 피는 주 앞에 흐르는 영생수, 영원히 흐르는, 영원히 우리를 살린, 영생하는 하나님께서 흘린 보배로운 피. 그 보배로운 피는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히 흐르고 있다고. 영원히. 그 보혈의 강물이. 그래서 단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풍덩 영원히 깨끗해졌어요.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만 여러분이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다 불못이야. 방법이 없어. 근데 이제 구약에 제사법을 주셔가지고 죄를 씻는 그 제사법을 주셨거든. 그래서 죄가 씻겨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어떤 그 구약의 제사 지내면서 누굴 바라봤을까?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아, 이 어린 양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거잖아. 그렇잖아요. 구약의 제사, 어린 양의 제사.
지낸 사람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 이 피를 흘리는 분은 예수님이야. 앞으로 오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내 죄를 영원히 씻었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의인 됐잖아.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말씀해요? 시편에 자,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1편부터 보시면 이제 1편부터 나와. 죄인과 의인이, 그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나오잖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이제 악인은 죄인이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서 죄인이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 죄인과 의인이 나눠지잖아, 여러분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의인 됐어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됐다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들 시편 1편부터 죄인과 의인이 나눠지잖아요. 그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요, 의인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유 어떻게 요한일서에 보니까 뭐 여기 이제 요한일서를 보세요. 죄 없다 하면 여기 지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의인이다 그러면은 막 이단 막 이렇게 했잖아 그동안에. 그죠? 아 우리 의인이요. 의인이라는 말이 뭐야? 죄 없어졌다. 죄 없어진 사람, 의인, 거룩한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우 어떻게 의인이야. 우리가 아무리 뭐 예수님을 믿어도 죄인이지. 어떻게 그렇게 해왔잖아 여러분들이. 분명히 시편 1편에 죄인이 있고 의인이 있잖아. 그죠? 나눠지잖아. 그지? 여러분들이 말하는 죄인의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진 사람? 그걸 죄인으로 알고 있고, 죄를 아주 그냥 안 질라고 애를 쓰고 막 그냥 그 사람은 그럼 의인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나무다, 죄의 나무. 복숭아가 과일이 열매가 많이 열리는 복숭아가 있고요. 작게 열리는 복숭아가 있어. 열매가 많으냐 적으냐 이걸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그 열매가 배냐 사과냐 복숭아냐. 한 개를 열리더라도 아니 열리지 않아도 복숭아는 앞으로 이제 복숭아가 열려. 그래서 복숭아 나무 심는 거잖아요. 아직 안 열렸어 복숭아가. 저희들이 이제 그 과수원 근처에서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과일을 너무나 풍부하게 하나님 먹여주셨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그 과수나무 하는 분들을 통해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어떤 모치님께서는 저희가 굉장히 그때 어려울 때 7달 방세가 밀렸었어. 이제 방이 10만 원이었거든. 예, 방이 10만 원이었는데 70만 원이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젊을 때 한창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고 막 이럴 때인데 초등학교 하나는 초등학교 하나는 이제 유치원 막 유치원 안 갔지. 우리 아이들은 7살 때 보냈어요. 그래서 그냥 동네 아이들하고 놀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수원 뭐 이제 과수원 이제 막
다니시고 막 이러면 그 애를 갖다 우리 집에 맡기고 또 이런 집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애를 봐주고 이제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참, 하여튼 저희가 받은 은혜가 많죠. 예. 그래서, 어떤 모치님이 하루는 오시더니 소식을 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저희들에게 이거 쓰시라고 하면서 물질을 주고 가셨어요. 네. 근데 신기한 게 뭐냐 하면은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구원을 받으셨어. 네.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 7달, 7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그게 이제 어려운 상황, 예.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때는 막 지금 마음보다 더 엄청났던 것 같아. 막 죽으면 죽으리라. 막 어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보다 더 셌던 것 같아. 사실. 제 마음을 보면.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네. 또 이제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과수원. 그래서 제가, 이 과일이 몸에 너무 좋은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쵸. 과일만 먹으면 이 소화가 있잖아요. 뭐 막히고 막 이러는 게 없어요. 그 복숭아 뭐 이런 이제 갖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아주 이 속이 아주 그렇게 깨끗해지는 막히는 게 없어. 막히는 게. 그래서 제가 이 과일이 그래서 좋구나 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됐죠. 네. 자, 이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런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죄 없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깔짝의 기름 있잖아. 예수님은 원죄만 씻었고 막 앞으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깔짝의 기름 있는 사람들은 그럼 여러분들이 뭐 뭘 해가지고 회개하고 자백해가지고 뭐 죄가 씻어진다고 믿는 거잖아. 그 뭐예요? 그 얘기는 뭐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 죄는 예수님이 씻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짓는 죄는 이제 내가 안 지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야지. 노력해서 될 수 있다고 믿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어쩌다가 이제 뭐 아유 인간이 그렇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죄를 졌어. 그러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은 씻어지지라고 믿잖아. 그죠? 그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짓밟는 거라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것이 나타나는 거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이고 뭐 그러면은 뭐 회개하고 자백하면 뭐 씻어지겠지 뭐. 죽기 전에 뭐 하나님 그냥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동안에 지었던 죄 다 용서해 달라고 이러면 용서받지 않을까? 죽기 전에. 천만의 말씀이죠. 죄는요. 여러분 죄는 인간의 자백으로 씻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이제 내 죄 용서됐어 그러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죄는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피만이 여러분의 죄를 씻었는데 얼만큼 씻었다고? 영원히 단번에 깨끗하게 씻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조금 더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죄는요.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셔서 여러분 죄값 대신 심판당하고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랬잖아.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어이없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단 이러고 살잖아.